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캐나다 한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74절 바른 스승을 만나라 편입니다. 바른 스승을 만나라. 그분이 말씀하기에 주여 우물가에 많은 이들이 둘러 모여 있으나 우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바른 스승을 만나라 했으면 스승이 바른 스승관을 얘기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우물가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 우물 얘기가 들어 나옵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에게 쫓겨 우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양 사방에는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양 사방에는 또 자기를 해치려는 어떤 세력들이 있고 자기가 쥐고 있는 그 밧줄은 누군가 그걸 갉아먹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뭘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해진 우리 현재의 삶입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이리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마음밭의 이 깨달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일어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들이. 근데 포장하고 뭔가 그 순간에 다른 걸로 대처를 하지. 그래서 한순간 좀 빤하면은 고마 삽니다 또. 근데 그동안에 저는 이제 어땠나 몰랐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이 법이라는 진리라는 걸 하느님을 체험한다는 이거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들어간다. 이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 없는 문이라 합니다. 문 없는 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틀이 없다는 겁니다. 요렇게 해야 요렇게 된다. 근데 거기서 정말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밑에는 뱀이가 오글오글하고 옆에는 나를 해치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그 밧줄은 뭔가 갉아먹고 있고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옆에 내 손에 내 입이 닿을 만한 곳에 꿀이 똑똑 떨어지고 있더라. 그게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이 길로 가면은 네 살만해 괜찮아 하는 위로를 주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달달한 거 잠시 빨아먹는다. 잠시 내가 이겼다. 내 말이 맞다. 나를 인정을 해주네. 누가 내를 사랑해주네. 그 달달함에 취해서 오늘까지 왔더라. 근데 그 우물가가 바른 스승을 만나라 하는데 그 우물가가 왜 나오노 이거지.
그 우물가가 내 삶입니다. 많은 일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 삶을 바꿔줄 거라고 모여 있었지만, 내가 찾았지만 우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살 길입니다. 달달한 그 맛에, 그 달달한 밧줄이 지금 끊어지려고 달랑달랑달랑하고, 밑에 뱀이, 옆에는 악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달한 거, 재물, 인기, 성공, 좋은 음식 먹는 즐거움, 취미생활, 그거에 막 달라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달라들고 있는데, 항상 거기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뭔가를 투자를 했으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져야 되고, 이익이 주어져야 되고,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고 누군가에게 헌신을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와야 되고, 하다못해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러하고 신하고도 그래를 한다니까요. 내 이거만큼 기도했잖아. 내 이 사람 이거만큼 도와줬잖아. 데려주면 말로 흔들어 준다며. 왜 일하고 있느냐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우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요렇다 할 만한 게 없어. 그리고 계속 이어지지도 않아. 잠시 기분 좋아. 잠시 기분 좋은 것 뿐이었잖아요. 네 말이 맞다. 네 잘하네. 좋은 차 탔네. 응. 좋은 집에 사네.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잘한다며. 그것뿐이잖아. 그 듣고 돌아올 때의 마음은, 이 뭔 일나면 어쩌지 하는 거. 뒷꼭대기가 스물스물 안 합니까? 특히 이제 자랑이라고 좀 한 날은 더 합니다. 딱 알고 전화 옵니다. 엄마 나 죽겠어. 힘들어. 어찌하오리까. 근데 그 순간에 튀고 싶은 그게 그냥 내 삶을 자꾸 흔들립니다. 우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깨달아. 하느님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자식이 잘 됐네. 돈이 많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몸이 건강해. 다 좋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 마음 이것뿐입니다. 나보다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랑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느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모릅니다. 그런데 각을 딱 세워놨어. 하느님 이러고, 하느님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 잡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따라 맞추겠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 하느님하고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응?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 자유가 더 목말랐습니다. 더 많이 묶여 있었더라고요. 성당 반장이네, 구역장님이네. 그러고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자유가 없었습니다. 멍해가 하나 더 생기더라고. 천주교 신자. 그리고 이 깨달음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람이 이래야 되지 않느냐.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해서 자식이 잘 됐다 하면 호호합니다. 옛날만큼 기도 요즘 안 하고 살지요. 아는데 누군가 또 기도해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잘 살아 이러면 잠시 동안이나마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좀 그 시간이 오래 갔는데 안 그러면은 시기질투 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뭐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는가 싶어요. 정말. 거기다가 나를 대입해서 비교 안 합니다. 그러면서 빠르고 쉬운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이 방법 저 방법 강구하지.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이 진리가, 이 깨달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깨달음을 드러내려고 또 뭐 하느냐? 행동이 그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리함과 겸손함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각하는 울타리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잘된 꼴을 못 봐.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그게 이제 도가 넘으면 미워합니다. 내하고 다르다 이거지. 내하고 다른 게 내보다 낫다고 생각할. 그런데 이 깨달음, 이 진리는 뭐냐? 정말 자유롭습니다. 좋은 마음 아닙니다. 좋은 마음, 누구 축하해주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게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고 나쁜 마음 이 마음도 저 마음도 없습니다. 그게 부서져 버립니다. 좋은 마음이네 나쁜 마음이네 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맨날 우울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지혜는 겸손은 그냥 이겁니다. 분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별이라 이거네 저거네 하는 그 분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내 뜻이 밉네 곱네, 가져야 되네 버려야 되네, 이것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은 생각으로 전전에 진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 그냥 그럴 뿐이야. 그냥 미워해도 그 생각뿐이에요. 미움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어떤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오래 갈 때도 있습니다. 미움이. 미워하는 그 자체가 그냥 이거예요. 꼴보기 싫래, 보기 싫래 등등.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돼가 아니라니까. 그거에 묶이지 말아야 돼. 근데 묶이지 말아야 돼 가지고 안 묶이는 그게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안 묶입니다. 그게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워질 수 있지요. 근데 그 미움 자체를 아예 없는 사람을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느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멍에에 매이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를 한다, 미워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부터가 기분이 싹 나빠지면서 내 스스로 비판을 합니다. 걱정합니다. 내가 이래야 되겠나 뭐 등등. 근데 이제 이 공부가 깊어지고 안목이 넓어진다고 하거든요. 그 하느님을 체험을 했더라도 너무 오랜 그 분별의 삶에, 비판하는 삶에, 판단하는 삶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공기 숨쉬듯이 하고 살았거든요. 밥 떠먹듯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커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벗어나 보려고 이런저런 우물가에 모이드는 겁니다. 우물가에 그 물 한 바가지 떠먹기, 시원한 꼴 보기 위해서. 근데 그래 제가 먹었던 그 물은 또 목말라.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었어요. 잠깐 그 갈증을 해소해 준 그뿐이었어요. 근데 그 우물에는 아무것도 나를 이러고 저러고 할 만한 그게 뭐가 없는 그게 하느님이에요.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는 그 상태가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 그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돈을 벌은다, 명예를 얻는다, 권력을 가진다. 하지만 그 자체가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자신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싸움은 항상 싸움을 또 유발시킵니다. 투쟁, 비판은, 분별은 계속 쪼개고 분별. 이 체험이라는 거, 이 진리라는 거 동전의 양면이라 합니다. 양면이 그림이 다르고 하지만 그 동전 하나잖아요.
그 동전의 그 면을 그러면 깎아내렸다. 그러면 또 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거를 깎아내고 쳐내고 바꾼다고 그 동전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일어나는 그 동전의 모양을 바꾸려 합니다. 요 모양으로 저 모양. 근데 그 동전 어디 안 가잖아. 우리 마음은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자신과 싸움이 그 동전의 면을 이 면을 요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가는 그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안 돼. 이 진리는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져야지 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드러나는 게 겸손이에요. 왜? 투쟁이 없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거든. 다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가 생각하는 뭔가에 어떤 지침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그냥 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분별입니다. 그냥 그거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 하니까 뭔가 모양이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양도 없이 모양이 뭐라고? 요 모양 요 모양 이런 거 저런 거 이 생각 저 생각 이거에 나를 저당 잡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잠깐 저지는 시킨다. 잠깐. 근데 그 잠깐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꼴보기 싫은 놈 계속 꼴보기 싫은 겁니다. 안 되는 일이거든. 그게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 싸우지 마세요. 백날 싸워봐야 안 됩니다. 내 문제고 그랬을 때 결국 내를 자책해라 이 말이 아니고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냥 일들일 뿐이에요. 그냥 이게 이거로 그냥 드러난다. 그냥 이것뿐이라면 그냥 이것뿐이거든요. 그래서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될 때 어떤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나 그렇게 되려면 바른 길잡이를 만나야 돼. 이론에 급급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주관과 객관, 원인과 결과 이거 따져서 아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하는 이론에만 급급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삶을 이걸 체험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길잡이를. 그게 내가 살 길이더라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웃거리 봤습니다. 저도. 이웃거리 보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도 해봤습니다. 인문학 강의도 수없이 듣고 영성서적도 엄청나게 봤습니다. 성경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성경 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기도는 더 많이 했습니다. 수십 년. 근데 한 물꼬를 지향하는 목표는 같았는데 거기서 조금 방향을 틀어 그 방향이 필요했더라. 몰랐거든요. 불교에 그런 게 있다는 거.
근데 불교의 그 경전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성경하고 딱 맞닥뜨리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을 수십 년을 그렇게 읽었지만 지식으로 많은 게 그게 내가 체험한 그 무엇과 딱 합의를 이루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제일 먼저 알았다니까요. 집 짓는 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구나. 그렇게 내가 싫다고 하던 그게 도움이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이것으로서 그냥 이것뿐이구나 하는 걸로 넘어 통과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체험한 리더를 만나야 된다. 제대로 체험을 하고 살아가. 이 법문을 하시는 분. 이 얘기를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분. 이거뿐이라는 거. 그래서 그 바른 스승을 만나는 길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참 다행한 일이 제가 말하는 이 한국말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행운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이 깨달음의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많은 그 출가자들이 아니고 출가하지 않은 세속에서 생업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이런 법문을 하시는 분이 더 마음에 와닿고 더 힘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옛날에는 절에서만 하던 그거를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법문을 내놓으십니다. 정말 고개 숙여지더라고요. 제가 천주교 신자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승님들 법문이 어느 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발을 담그고 있고 그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원인만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법문만 들어도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체험은 언제 해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스승을 만나는 좋은 포기하지 않는 공부의 길에 같이 길동무 되어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